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좀 아시나요? 어,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뭐 꼭 지금 확인할 건 없어요.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저도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들 대충 압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또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은 또 그 형제를 또 다 결혼식 주례한 그런 집도 있어요. 또 그 집에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런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뭐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름도 나고 기억이 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간혹 가다 보면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주일 예배 때 같은 경우는 1부나 2부 때 보면 2층에 주로 이렇게 그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들이 뭐 손님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데서 이사 와서 좀 예배 드려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섬기던 교회에서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한번 옮겨 볼까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2층에서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굳이 1층에 내려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굳이 인사하고 가는 분들은 이제 곧 등록할 겁니다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가는 분들은 몇 주 좀 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그냥 그렇게 그냥 메시지로 제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몇 주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아는 체를 합니다. 몇 주 나왔는데 아는 체를 하면 요새는 아는 체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몰래 몰래 다니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옮겨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뭐 이사 와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섬기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젠 좀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 손을 내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나가면 또 고마워하는 분도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리기가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 적정한 선에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은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가면 훨씬 아마 그 오는 분들이 그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아니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친숙하게 대해준다 그러면 아마 훨씬 마음이 따뜻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라면 나가실 때 한 번 더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면 돌아가면서 이제 TV 성경 공부할 때는 돌아가면서 세 분씩 인사를 해요. 세 분씩 인사를 하는데 중간 시간에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온 분들이 처음 소개하면 힘드니까 상급자 학생들 2학년, 3학년부터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보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소개를 할 때 소개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십시오.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이 저는 교회 언제 나왔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고 또 가족은 어떻게 되고 기도 제목은 뭐고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아주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 재밌게 해요. 그럼 또 은혜도 받고 함께 또 교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사기 제자훈련 남자 제자반을 했는데 남자 사기 제자반 하는 분들은 이제 다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4년, 5년, 6년 또 많게는 한 10년 넘으신 분도 계시고 골고루 다 섞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싹 구성을 보니까 서로 잘 연결되는 분들이 없어요. 서로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3기까지는 보면 뭐 4호 남선교에서 그룹을 져서 올 때도 있었고 이번엔 다 이제 각자 오셨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서로 나누면서 자기 소개를 하십시다. 소개들을 아주 싹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통해 듣고 뭐 이랬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아마 교제가 깊어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공동체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소개를 통해서 교제가 깊어지게 돼요. 모를 때는 저 사람이 누군가 도저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2층에서 한 8년, 7년 다닌 분이 계세요. 그분이 부부가 늘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분을 몇 년 전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서울 올라갈 때 버스 타고 올라갈 적이 있는데 그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한 7년인가 8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등록은 하셨냐 그랬더니 등록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왜 등록 안 하셨냐고, 거의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척 올라오면 그분이 나오셨나를 그냥 눈이 가게 돼요. 등록 안 하고 나오시니까. 정말로 등록 안 하셨더라고요. 왜 등록 안 하셨냐 그랬더니 제가 또 이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직장 때문에 이렇게 수년씩 하시고 또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옮겨가시고 하는 그런 그 정부의 그 직원이에요. 정부 공무원인데 아마 그 프로젝트를 그 지역에서 하고는 또 몇 년 뒤에 떠나고 하고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뭐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이 늘 열심히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몇 년 나오시면 등록하시고 나오셨으면 저희가 좀 더 잘 도와드렸을 텐데 라고 했더니 예 그랬을 걸 그랬네요. 근데 그렇게 오래까지 있을 줄 몰랐는데 한 7, 8년 그렇게 다니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 어떤 공동체냐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개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는 구성에서 자기를 소개한다면 저는 어떤 과에 누구고 뭐 언제 입학을 했고 뭐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뭐 가족은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됐고 제 배우자는 누구고 자녀는 어떻게 되고 제 기도 제목은 뭡니다. 제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 건 뭐고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 소개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야고보의 책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 야고보서라는 책을 잘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야고보라는 책은 갈라디아와 함께 볼 때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보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주고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면 훨씬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라온 배경이 있고 어떤 삶의 자리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군산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인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인데 아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부교역자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힘들어하는 걸. 그래서 그분이 아주 어렵게 사석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분이 어떠신 분이냐고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좀 가까운 분이니까 솔직히 물어보시길래 그분이 옛날에 좀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다고 아마 그러셔서 그럴 거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서 그렇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뭐 아주 깊게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좀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런 아픔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분의 그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아픔을 하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전혀 모를 때는 이해할 수 없다가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삶의 배경, 왜 저 사람이 저렇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알죠. 서울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이들 둘 데리고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아이들이 막 까불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말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주 피곤한 시간에 아이들을 떠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아버지는 또 엄마가 있으면 저 엄마는 애를 단속도 안 하고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나이가 지긋한 분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이가 너무 떠들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아이들을 조금 단속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때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마치 넋이 빠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때야 정신 차리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 차량에 있는, 그 한 차량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꾸벅하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얘네 애들이에요. 몇 살 안 된 애들인데 이 애들의 엄마가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정신은 하나도 없고 애들은 철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애들 단속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들을 떠들고 그런데 다 사람들이 마음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단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배경인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안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해요. 우리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볼 때도 이 저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책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습득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박사과정 거의 원서, 영어나 독일어 원서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말로 보는 게 훨씬 수월하지 그 원서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권씩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제를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습득한 노하우 가운데 하나는 그 저자가 쓴 책의 번역본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 번역본들을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글이 보기 쉬우니까 그거를 여러 권을 보면 이 저자의 시각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항상 뭔가를 전개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를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요 단어의 맥락은, 이 문장의 맥락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알면 그 책을 이해하는데 훨씬 빠르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단체에 가서도 그 단체의 성격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미리 뭐 사람을 통해 만나볼 수 있지만 그 교회, 그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 등록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한테는 직접 안 물어보고, 사모님,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자주 바뀌었던데 우리 목사님 이 교회는 원래 몇 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 그런 법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히스토리를 보면 그 맥락에서 어떤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도.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새로 오시거나 교육자들이 오면 뭐 이제 뭐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부목사님을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우리가 그 표가 있어요. 환자들 기도 제목들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일주일에 행사들이 쭉 나오고 환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한눈에 싹 들어오고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뭔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야 어떻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보철을 보세요. 주보철. 그래서 예년 주보 1년씩 모아놓은 철을 쭉 모아두는데 그 주보철을 보면 1년의 역사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봐도 이제 많이 보면 이해가 되지만 더 쉽게 이해하고 빨리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책도
이 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보면 훨씬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던 분들이 성경 공부 나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 나오시면 성경 공부에서 이제 그런 배경이라든지 주일 예배 때나 평소 예배 때는 이제 다 간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책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군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훨씬 폭 넓고 깊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전체를 못 보게 되고 또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면 부분적인 것들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사람에게도 자기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야고보라고 하는 책도 과연 어떤 책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나 또는 로마서나 이런 책들은 믿음에 대한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맹점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또 강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이쪽은 행함을 얘기하고 이쪽은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대냐? 반대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덕스러운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큰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잖아요. 이게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믿음은 이상한 목소리를 하고 또 성경책을 나달나달할 정도로 그렇게 본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냐? 행함은 형편없고 인격은 형편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신앙적 인격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 또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를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뜨겁고 그래 내가 은혜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거죠. 요즘에 뭐 방송에 미투 많이 하잖아요. 미투해서 뭐 어제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뭐 매일매일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냥 심장에 박동수가 많이 올라가죠. 근데 가끔씩 스트레스 받는 건 건강에 좋다니까. 근데 그 좋은 일은 아니죠. 절대로 좋은 일 아니지만 그전에는 그런 표현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지니까 이런 표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 제가 알고 있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어떤 때는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나는 나의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입술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믿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딪힘을 자꾸 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왜? 영적 교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에요. 영적으로도 내가 교만해서 내가 뭔가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은 미숙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보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않으면 안 돼요. 뭔가 이룰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긴 얘기했지만 그토록 야고보를 안다고 하는 게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야고보서를 얘기할 때 자기가 어떤 직분자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초대교회 공동체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에서 얼마나 속상했으면 막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어떤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속상했으면. 근데 야고보는 자기 직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직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자기 직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직책을 드러낼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존경받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직책으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거기 지도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어디 공동체에 가면 어떤 모임에 가면 교회 모임이면 저를 소개하려면 무슨 소개를 하겠어요? 제가 뭐 대학을 어디 나왔고 나이가 얼마고 이런 소개 안 하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저분이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또 어느 교회 만약에 목사님 장로님이라면 어느 교회 목사님 장로님인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동네 미장원에 간 적이 있는데 미장원에서 이런 뭐 이렇게 제 아내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뭐 이렇게 물어보던데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동부교회 나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말하길 어머 나도 동부교회 나가는데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또 더 조심스러운 거죠. 물론 늘 조심하지만 더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 그러면 교회 나간다면 우리는 궁금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나가는 사람 전도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면 잘 됐다. 그러면 교회로 전도해야지. 신앙생활 안 하시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교회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따라서 어떻게 나를 소개하느냐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야고보가 여기 지금 오늘 말씀 나눌 거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나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형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랑할 만한 거 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 다 빼고 오직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의 그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가운데 하나예요.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아마 다 알걸요. 다 물어봐서 또 본인이 얘기해서 다 알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군산시장 동생이라 그래도 얘기할 거예요. 누구라도 아마 유명한 사람이라면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입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직책으로 얘기한다면 누구 못지 않은 사람이고 혈육으로 얘기해도 누구 못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이 사람 뭐 그렇게 하려고 의도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됐다. 얼마나 축복된 일. 근데 그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혈육관계나 이 사람은 자신의 세상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종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직 주님의 종이라. 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또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드러내는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이게 다른 면에서는 주님의 종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종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종을 가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또 바꿔 얘기하면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도 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는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제 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전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후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에 있는 39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하고, 그 다음 카르타고라고 하는 로마의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주후 397년에 신약의 27권이 정경이라 그렇게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39권, 27권에서 66권이 정경이다, 이렇게 채택을 했어요. 이 정경이라는 말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설교 말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깔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이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저건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을까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부름받은 목회자가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보고 훈련한 분들은 이해도가 더 빠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문적으로 할 시간도 없고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또 분야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내가 들을 때 아멘하고 듣기 편한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그건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전하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이 얘기를 하면 저분이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잠시 목회자가 설교를 전할 때 고민도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이 말씀 전하면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명이 모이면 1000명 가운데 상처 안 받을 사람도 있지만 받을 사람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상처가 될 말이 혹이 이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가려가면서 좋은 것만, 그 사람에게 입에 단 것만 주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낫게 하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쪽 성전에 있을 때인데 새로 새 가족이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새 가족인지 몰랐는데 저 뒤쪽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보면 다 압니다. 저분이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저분이 처음 하는지 어떤지 대략은 알아요. 근데 보니까 예배 때 이제 오셨는데 처음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한 말씀이니까 전했어요. 그리고 혹시 또 그분이 처음 왔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될 수 있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분이 근데 또 그 다음 주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일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얘기는 자기가 오히려 더 좋았대요. 혹시 이게 그분에게 상처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했던 그 말이 자기는 더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전하다 보면 정말로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될 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될 게 또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왜 그 말씀에 저분이 상처를 받았을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초점 뭐냐?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종,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 수신자가 있잖아요. 편지는 수신자가 있는데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요. 야고보가 보낸 편지예요. 이 야고보가 속해 있는 책 8권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서, 뭐 거기에 역사서, 서신서, 그 다음에 서신서, 공동서신, 또 무슨 뭐 옥중서신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이 야고보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책은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로마서는 로마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이 야고보서 같이 속해 있는 8권,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유다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책은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이 편지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 그럼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특정한 교회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는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다 그 공동체에 주는 건데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후서나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공동서신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럼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사람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들, 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 사람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럼 이 디아스포라가 언제 생겨나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왜 흩어지게 되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되죠.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쭉 역사를 보면, 특별히 말라기까지의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보면 이때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야고보서라는 공동서신이 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12지파라고 얘기했을까? 12지파는 구약적 표현인데 12지파라고 얘기했을까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야고보 초반이니까 좀 잘 이해하면 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워도 오늘 제가 이거 다 하려면 12시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